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 성경은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오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책갈피를 여기다 딱 껴놓으시고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벌써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따라가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에 맞춰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로 나누게 되는데, 따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 세 가지이고,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거다. 그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 그 무리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 그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도나 수준에 이르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숙,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그 따라감의 의미, 예수님의 행동이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믿음의 순종, 증인됨에 대해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에서 제자되고 제자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무리에서 제자되고 제자되어 증인의 삶을 사는, 옆에 계신 분 봐가면서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 기쁜 소식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며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시작! 네, 조금만 더 소리를 높여서 이제 반대쪽 봐가면서 우리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주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부활을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로 솔직하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믿는 것 같고,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사건인데, 그리고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진짜 엄청난 믿음인데, 여러분이 다 아멘 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믿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활이 엄청난 일이고 그것을 믿는 게 엄청난 믿음인가? 먼저 세상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거죠. 죽을 뻔하다 살아날 수는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존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혹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명쯤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어제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보고 뒤져보고 했는데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번도 부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가 다 죽어가다가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많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건 없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초상권 때문에 그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다 죽어가다가 살아난 경우를 제가 예로 들기는, 사람은 초상권 때문에 좀 그렇고, 제가 강아지, 개를 예로 들면 첫 번째 예가 바로 얘인데, 이게 설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꽤 유명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도살장에서 얘가 다 죽어가는 상태로, 죽기 이제 도살되기 직전에 발견이 돼서 구조가 됐어요. 다 죽어가고 있었고 곧 죽을 상태인데 물 한 모금도 못 먹던 상태에서 구조대에 의해서 살아난 설악이가 이렇게 건강해졌고,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건강해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설악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어가다가, 다 죽어가다가 살아난 거예요? 다 죽어가다가 구조돼서 살아난 거예요.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닌데, 기사를 찾다 보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얘인데, 영국의 캐스퍼라는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가 10분 동안 숨을 멎었대요. 심장이 안 뛰었대요. 근데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아났대요. 이게 기사로 났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개 한 마리가 살아났는데 우리나라 기사에 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개가 죽다가 살아나도,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도, 죽은 줄 알고 10분 동안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난 것도 엄청난 일이라 그 바다 건너 그 멀리에 있는 나라의 기사에 날 정도인데, 근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맞죠? 여러분, 근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찾아봤죠. 드라마에서 있을 수 있겠다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닌데 이 제목에 보니까 죽다 살아났대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다 살아났대요.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보고 계신 분 계시면 뭔가 이해가 될 텐데,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너무 오바다, 너무 억지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라는 댓글들을 막 달아서 기사가 다음날 이렇게 바뀌어서 났어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죽다 살아났다. 전날은 뭐라고요? 날짜 보세요. 날짜 다시 앞에 거, 3월 1일 날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로 됐는데, 다음날 사람들이 하도 막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말도 안 돼, 너무 드라마라고 억지다 라고 하니까 다음날의 기사가 죽다 살아난 거로 바뀌었어요. 드라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래요. 자, 영화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영화에서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미키 17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계속 죽었다 살아나요. 죽었다 살아나요. 17번을 죽었다 살아나서 걔가 17호예요. 그리고 걔가 안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어서 돌아오는데 18호가 있어갖고 살아나갖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영화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고 기억을 저장해 놓고 백업해 놨다가 새로운 육체를 프린트해서 거기다가 기억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고 스토리도 안 되니까 거기에서도 몸만 프린트해서 기억을 더 씌우는 다른 육체로 태어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말하고 믿는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막 찾아보고 생각해봐도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그건 너무 말도 안 된다. 그건 억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제가 어제 찾다가 차마 못 찾은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요즘에 챗 GPT가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유명하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카톡 프로필도 보니까 다들 지브리 사진도 많이들 깔아 놓으셨고, 또 제가 목요일날 하나님 사람한테 뭘 여쭤봤더니 저한테 챗 GPT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챗 GPT는 이렇게 대답하던데요? 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쳤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챗 GPT한테 반말로 물어보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얘가 대답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응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쭉 해가면서 대답을 길게 했는데 쭉 다 읽어보니까 순 엉터리예요. 응이라고 시작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컴퓨터 신뢰하지 마세요. 응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요약하면 종종 그와 비슷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죽었다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비슷한 건 있었지만 부활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없어 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어, 불가능해 라는 결론이었어요. 심정지가 됐다가 다시 심장이 뛸 수는 있어요. 뇌사 상태가 됐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건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을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첫날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비정상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못 쓸 이야기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활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는 부활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부활과 비슷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이고 시작이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를 살리신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던? 죽었던.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시작. 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 죽을 사람 아니고 죽어가던 사람 아니고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요. 완료형이라고요. 우리도 부활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다시 한번요. 누가 대답하나? 믿으세요? 자, 지금 아멘이라고 안 하신 분들 정상이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째려보면서 한번 알려주세요. 비정상이네. 자, 빨리 해주세요. 시작. 빨리 아멘 하신 분에게 비정상이라고 알려주세요. 시작. 비정상이네. 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한번 하죠. 언제 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비정상이네. 시작. 비정상이네. 근데 한 번 더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인이네요. 시작. 네.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뭐라고요? 네, 증인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지는, 수빈아 여기 봐,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 네 머리를 왜 감고 있어? 자, 집중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 틀렸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도, 법정에서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데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된다면, 한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판결은 뒤집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황이 그 사람을 무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걸 봤어,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어,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이후로는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인 한 사람만 있으면. 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유죄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하고 그때 같이 있었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이거 하고 있었어 라는 알리바이가 되는 한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증인에게 그렇게 힘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증인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증인이 가진 증거에 힘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는지 같이 한번 해봐요. 증인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증거에 힘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뭐 얼마나 잘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봤고 그 사람이 진짜 들었고 그 사람이 가진 증거가 진짜라면 그게 힘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냐는 참고사항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진짜 힘이 있는 것은 증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봤잖아요. 이 제자들 12명이 누군지. 잘난 사람 하나도 없고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고 가진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이 다 봤거든요. 그들이 다 들었거든요. 뭘 보고 뭘 들었는지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보이신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뭘 보이시면 사람들이 부활을 알고 믿게 됐을까요? 에? 그러니까 그걸 살아나심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어려운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신 건 머리에 가시면류관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에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가르치셨고 계속 강조하신 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기 쉽지 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고요. 그분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야 부활이 어딨어? 라고 해도 내가 봤는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들었는데, 아무리 제사장들이 무덤을 숨기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을 매수해가지고 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마, 부활 없다고 해, 아무리 부활을 숨긴다 한들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증거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죠. 아무리 끌고 가서 야 너 말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도 죽어도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내가 그 일을 봤는데, 아니 내가 믿는데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해 라는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고 나서 야 예수 얘기 그만해, 니 진짜 그러다 큰일 난다, 니 진짜 그러다 죽는다 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요.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두어 놓고 하지마,
말하지 마, 부활 있다고 얘기하지 마, 가르치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다 니 진짜 큰일 난다 해가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본 걸, 어떻게 들은 걸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자, 4장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럼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해요.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 제자의 삶이 뭐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요.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그 요한이 다른 책도 썼죠. 무슨 책 썼죠? 요한복음 썼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가면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었죠. 요한일서에도 동일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보고 듣고 만지고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요? 그대로. 그러니까 증인의 힘은 증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증거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증인이세요? 아멘 하시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활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럼 증인이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시고, 제가 믿긴 하는데 증인까지는 제가 아직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증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대단해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나는 나이가 어려서, 나는 나이가 늙어서, 나는 상황이 이래서, 지금 내 형편이, 내 꼴이 이랬는데 누구한테 증인으로 어떻게 내가 사냐고.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뭘 보태가지고 감동적으로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그거 아니라고요. 복음의 증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믿는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걸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담대하게라는 말이 부담이 된다면 그냥 여러분이 믿는 거, 그냥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그냥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고요. 그거면 돼요. 근데 그거면 돼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이제 지금부터 심각해져야죠. 진짜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진짜 믿는 건 맞는지, 혹시 내가 못 만났는데, 내가 못 봤는데, 내가 못 들었는데, 아니 내가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있다가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하니까 못 살겠고,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고난주간에 나눈 말씀 그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믿는데 어떻게 옆 사람한테 나 믿어, 내가 봤어, 내가 만났어 라고 말하는 건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어려우세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어려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건 죄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다가 증인으로 살라고 하니 못 살겠고 힘들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 건 둘째고 그게 죄라고요.
왜 죄예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게 죄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증인의 삶 그 전에 내가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두 번째는 위증죄죠. 위증죄. 거짓 증거하는 죄.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건 위증이에요. 안 믿는데 믿는 척하려다 큰일 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증인들이 많다. 갈수록 많아진다. 나 다시 올 때 되면 삭군들 많고 이리들 같이 너희를 속이고 너희 거 빼앗으려는 거짓 증인들이 진짜 많다.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이 거짓 증인의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이. 자, 19장 5절 시작. 자, 9절 말씀 하나 더 있어요.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데 믿는 척 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 없이 땅의 것 가지고 내 욕심으로 하려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처럼 하세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믿는데 꽤나 거룩한 척 뭐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어도 못하겠는데 아씨 또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믿음 없는 분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못 믿겠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닌 것을 그렇다 하는 것도 위증이지만 바꿔 말하면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위증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받는 사람이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본 걸 증언하면 그 사람 건질 수 있는데 그 사람 살릴 수 있는데 내가 편하자고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아 괜히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입 닫고 있을래 하는 건 그 사람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 나 귀찮아 나 불편해 그냥 내 입 닫을래 라고 말하면 내가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죠. 부활주일인데 막 기쁨의 소식만 말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부활의 증인인데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믿는데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아서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들이 지옥 간다고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자의 무서운 책임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 너한테도 있어 그 책임 너한테도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듣고도 안 돌이키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되어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부담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답 크게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다음 주에 전도해서 데려 새신자 데리고 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내가 믿는 거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니 복음을 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따질 일 아니에요. 구원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받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 거 주님이 잘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그 사람 변화시켜라 그런 말씀 안 맡기신다고요. 그저 내가 믿는 거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확실히 믿어. 내가 부활을 진짜 믿어.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제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입 꾹 닫고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참고인처럼 살지 말고 증인 되어 삽시다. 여러분, 참고인하고 증인하고 달라요.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참고인은 이 사람이 알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 봤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라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참고인의 자격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돼요. 내가 본 것도 같은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라고 난 생각을 하고 봤는데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참고인은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참고인일 때는. 그러나 그 증거가 확실해서 증인으로 서서 선서한 뒤에는 내가 말하는 건 확실하고 분명하고 바뀌면 안 돼요. 그건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이럴 때는 글쎄 가만 보니까 내가 믿는 것 같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 보니까 또 내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 보니까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 그건 참고인이에요. 그건 무리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위증죄가 크다라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겁게 이야기하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그래도 아멘들을 하시네. 참,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 대단하시다. 여러분 진짜 증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그러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사실 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건 아니야. 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나 궁금해지는데, 이제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 너무 빨리 나가시는데 그 좀 이따 할 건데 벌써 그 얘기.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음성 들으셨어요? 그 음성이 부드럽든가요? 차갑든가요? 예수님이 무슨 말로 말씀하시던가요? 아람어든가요? 히브리어던가요? 무슨 말이든가요? 영어던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여러분 근데 따지고 보면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증거가 있는 사람. 근데 자꾸 따져가면서,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뭐 음성을 받은 건 아니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건 아니야.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니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46절부터 47절에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기 너무 답답한데, 무덤에 있는 건 너무 힘든데 해서 무덤 밖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부활하셨다면 그건 참된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다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 확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증인은 그런 거구나가 아니라, 아멘,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내가 증인인데, 내가 진짜 믿는데 왜 나는 믿음 없이 살았을까? 왜 나는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멘 되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보증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따지지 말자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세요. 따지지 마세요. 뭘 자꾸 증인이고 아니고 그런 걸 따지고 있어. 믿으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라는데. 말도 안 되지만 믿어지는데,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있고 믿음의 증거가 내 삶인데,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그게 맞다고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냥 힘든 게 맞아요. 근데 그 힘든 게 증인으로 살다 보니 힘들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시고,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도저히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하는 거짓 증인 되시지는 않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난 안 돼요. 이거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이 증인되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거 아니라고요.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사람에게 전한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해봐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의 힘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전하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1장 4절에 동일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잘나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오순절에 설교 듣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시간상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지금 막 여러분 되게 막 힘들고 지금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렵다,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들어보면 읽어보면 예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랬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었고 절대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그렇게 하는 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겐 어디입니까? 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근데 왜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안 오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증인으로 안 살고 제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셔서 능력 받으셔서 증인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할 건데요.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판사 아닙니다. 제발 검사처럼 판사처럼 뭐 많이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판단해 가면서 정죄해 가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오늘 말씀 그러라고 주는 말씀 아닙니다. 나는 믿는데 왜 너는 안 믿어? 나는 믿어서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 살아?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판사 검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판사 검사 되지 맙시다. 자, 하나 더 변호사 되지 맙시다. 절대 여러분이 막 말을 포장하고 잘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복음을 이쁘게 전할까?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순수한 복음 전하며 믿음의 증인되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이 그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앞에 아이들은 나왔고 여러분도 찬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세상 사람 다 알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담대한 증인의 자세로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마지막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지금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너무 좋은데 애들이 당황스러울 텐데 너무 좋은데 얘네 보지 말고 찬양하시라고요. 얘네처럼 율동하실 거면 보세요. 얘네 봐가면서 율동 따라하세요. 근데 왜 자꾸 찬양은 안 하고 얘네 봐가면서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 안 하고 율동하실 거면 보세요. 아셨죠? 얘네 나중에 하는 건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다 그때 보시고 그때 보시고 오늘은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제자 되어 살겠다는 고백한 제가 오죽하면 끊었겠습니까? 다 그러고 계시네 다. 권사님 손주한다고 좋아하고 아니라고요. 왜 여러분이 받으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수금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모든 영광 하나님께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한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마지막으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승리하셨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이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믿음이 없어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나의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이 나의 승리의 부활됨을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그 믿음이 더해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형식과 습관과 전통의 부활절이 아니라, 가식과 위선에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감사의 예배,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보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리고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부활의 증인으로 순종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